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물 붓듯이 그렇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베푸시는 새 일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에 전했던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아주 큰 메시지와 소망과 위로가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아멘 하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붙드시고 또 입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그 새 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풀려서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다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는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것처럼 무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살피고 권고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질을 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사생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리움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마음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이것은 회초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의 약이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찾아가셔서 그동안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과 막혀있는 부분들을 청산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을 때로는 코너로 몰기도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 일을 예비하시고 새 일을 이제 행하실 텐데, 그때 그 새 일의 주역이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미리 만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도 모르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적인 기복에 빠져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세상은 세상 정욕과 또는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우상들로 가득 채워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ANI 선교회 대표 선교사님과 잠깐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연락이 왔는데, 온 이유는 제가 그 전주에 안부하는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께서 네팔에 선교지를 개척하시고 그곳에 교회와 선교센터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4월 말에 그 선교 현장을 둘러보러 그리고 집회를 하시러 네팔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4월 말에 25일 날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언뜻 그 생각이 들어서 안부를 여쭈었어요. 어떻게 무사하고 안전하신지 여쭈었더니 전화를 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있었던 그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다행히도 그곳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회를 잘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 비행기를 타자마자 몇 시간 후에 바로 그 네팔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고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집회하는 과정 중에 네팔 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컨퍼런스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주셨대요. 그 감동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려고 이 땅을 흔드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네팔 땅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든 정말 너무 우상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셨대요. 그 땅을 둘러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래서 이 땅을 축복하지 못하고 새 일을 행하시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속히 행하리라, 이 땅을 다 흔들어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빨리 일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아주 그냥 땅이, 네팔 땅이 두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거리면서 그 땅 지표가 흔들거리고 갈라지고 그러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곳에 세운 선교센터와 하나님의 교회는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하게 그곳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당한 이 일은 재앙입니다. 너무 큰 아픔이고 상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재앙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폐허와 잿더미 위에 새로운 일을 쌓으시고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볼 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그 땅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일을 행하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고 이런 일들이 앞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야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있어야만이 내 백성이 정녕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너무 죄악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지 않고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새로운 것들을 건설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우리 한국도 그 역사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6.25 전쟁이 있을 때 그 땅은 폐허로 완전히 전쟁의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잿더미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그 나라에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나라가 되었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어떤 주역을 담당하는 어떤 한 큰 획을 담당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역사요 새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이치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영국에 살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살던 고향과 정든 땅을 등지고 신대륙 미지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치 생각하기를 나는 재앙을 만났다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세대가 흘러오면서 어떤 결과를 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축복하셨는데요. 지금 이 나라는 그동안 3, 4세대 동안에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가장 힘 있는 나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실어 나르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나라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모습과 지금의 미국의 모습을 볼 때 다시 하나님은 진노의 회초리를 드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 때문에 세상으로 나갔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대로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시 그 땅에 징계를 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많은 지금 그 받은 축복 때문에 배불러지고 완악해지고 폐역해지고 술 취할 대로 취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 좀 전하고요. 하나님이 진정코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앞으로 기도하며 오늘 또한 우리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합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가 그 근간이 되고 토대가 되어서 세우신 기독교 국가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모습을 보면은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서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나라로 변질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마음이 에레미야가 유다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자고 회개를 전하고 외쳤던 그 마음을 지금 그대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고 외칠 때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시려고 징계의 매를 드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백성이 매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아니에요. 이미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빨리 우리 경제가 회복시켜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빨리 우리 모든 것이 옛날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과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의 근본과 중심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순간적이고 현실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참되시고 모든 영혼을 보고 가장 선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로 통해서 전심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으로 향했던 세상으로 향했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유다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마치 사막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마치 광야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들이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의 환경을 예비해 놓으실 때 그 백성이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까 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징조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배고픈 자들은, 목마른 자들은 그 소리와 그 하나님의 모든 사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배부르고 재앙 가운데 심판당할 자들은 이것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광야로 너희를 인도할지라도, 너희를 사막으로 인도할지라도 그 가운데 강을 내시며 그 가운데 길을 내시며 너희를 먹게 하실 것이고 피하게 할 길을 내실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 목마른 목을 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환난과 대환난과 대지진과 모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붙들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셨어요. 성경의 역사들 동안에 수천 년 동안 참고 기다려오고, 그런 일들을 지난주에 여러분께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일들을 올해 지금을 즈음해서 하나님이 빨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여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올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500년 동안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날 때 그냥 막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거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땅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응축되다가 그 순간에 빵 하고 그 진앙지에서 그런 일들이,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응축된 그러한 영적인 에너지들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터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 꽉 붙드시고, 주님을 꽉 붙드시고, 그 기도의 입술을 기도의 무릎을 더 세우고 더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러한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요 회복의 역사로, 그 사막과 그 광야 가운데 길과 강을 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가 이 땅과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실 것인데요, 뭔가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성경과 밀접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시해 놓은 모든 계시들과 밀접하게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쭉 살펴볼 때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시되고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성취되지 않은 모든 일들도 하나하나 때가 되면은 성취되어 나갈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과 예언들이 성취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놓고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한 때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록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주제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무릎 꿇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 안식년, 그 안식년이 있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 나라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면서 무엇에 의해서,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기준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그들 달력으로,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인데요. 우리 슬라이드 그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집사님? 7월 1일이 나팔절인데요. 그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들이 따지는 민간력으로는 신년이에요. 새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신년 나팔이 울림과 동시에 그들은 새해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 6월이 되면은 엘룰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6월이 되면은 마지막 달을 그들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양력으로 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그렇게 삶을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일, 아마 종교력으로 7월 1일은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열흘 동안 신년 나팔이 울리면 그들은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열흘 동안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난 죄를 회개하며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0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0일 날 속죄일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런 그 생활 사이클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6년 동안 이런 생활을 사이클에 의해서 살다가 7년째가 되면은 7년째 신년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그때 안식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7번째 해에는. 그래서 1년 동안은 온 땅과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을 갖고 쉬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런 사이클로 그들이 늘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안식년이 있고 다음 7년 또 다음 7년 안식년이 계속 찾아오죠. 이 슈미타 이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1년 동안을 슈미타 이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식년이 7번째 오는 그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희년. 자,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오는 해, 50번째 되는 해, 그게 희년인데요. 그 희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다시 그 땅에 나타납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들과 모든 정말 그 연약해지고 정말 그 더러웠던 것들이 정결해지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해가 바로 희년이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년과 희년이 너무너무 축복이요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의 해로 그렇게 자리하였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거역하는 무리들에게는, 그런 나라와 세상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갈아엎어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재앙과 심판의 해가 됐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올 해가 안식년이면서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
작년 2014년 가을부터 올 2015년 가을까지가 바로 슈미타 이어입니다. 안식년이면서 또한 올해가 올해 2015년 그 가을이 바로 희년이 시작됩니다. 희년. 50년 만에 오는 희년이 시작되는데, 이번에 오는 희년은 어떤 희년이냐면은 성경에서 70번째, 지금까지 성경 역사적으로 봤을 때 70번째로 오는 희년입니다. 70번째로 오는 희년.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70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또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해를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일 가운데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지 절대로 세상에 심판받고 재앙을 받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한국에 있어서 광복 70년을 맞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분단,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70년을 맞는 해가 됩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회복되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새 역사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 땅이 흔들리는 듯한 그러한 진동이 있어야 이미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그 배부름 속에서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와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그 뜻을 인정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겹치고 7이라는 숫자가 올해 얼마나 많이 겹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빨리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그 뜻 가운데 돌이켜 준비되어져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금까지 이 안식년 슈미타 이어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였고 세상에 하나님의 많은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최근에 올 2014년에서 2015년이 안식년 슈미타 이어인데요, 그 7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언제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2007년에서 2008년, 2007년 가을에서 2008년 가을까지 그것이 슈미타 이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미국에 엄청난 스톡 시장의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부로 당하셨으니까 알잖아요. 엄청난 경제적인 쇼크가 그 해에 왔었습니다. 여러분, 슈미타 이어가 온다는 것은요, 그 대부분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었던 사이클로 봤을 때 그 해에 주로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주식 시장이 붕괴돼 버렸고 세상에서 없었던 경제 침체가 그 해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7년, 8년에 걸쳐서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전체 글로벌 이코노미 리세션, 아주 경제 침체를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시고, 너희가 나를 보라, 돈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 일들을 행하셨고, 그 7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무엇이 기억납니까? 동일하게 잘 나가던 주식시장이 또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적으로는 911이 있었죠. 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슈미타 이어 이 기간들, 안식년 기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거예요. 6년 동안 배부르고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들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탕감받기를 원하시며, 아멘.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911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다시 경제 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 1월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광명을 두시고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빛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함이기도 하시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1월 성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절과 사시를 두시고 모든 연한을 두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징조로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요엘서 2장 3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 날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때는 분명히 하늘에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월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당시 요엘 선지자 시대 때는 무슨 천문학이 발달됐습니까? 뭐 어떤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그냥 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발달된 천문학으로 이 현상들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 이것은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은 개기일식이라는 사건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해가 있는데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해가 나타나는데 해가 거먹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먹게. 왜 그렇게 나타날 것인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해가 지구 앞에 있는 달에 가리워져서, 부분적으로 가리워져서 지구에 있는 우리들이 달을 거쳐서 그 해를 바라볼 때 달 그림자 때문에 그 해가 검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개기일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달을 보았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경우는 그 행성의 배치가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리워져 가지고, 태양에서 비추는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리워져 갖고 지구에서 달을 보았을 때 달이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밝지가 않고 밝은 빛을 내지 못하고 흐릿한 빛을 내는, 그것이 바로 핏빛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붉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개기월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한 계획하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러한 1월 성신의 변화와 그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후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이 그 때를 가리켜서 그때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살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그 징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눈에 이렇게 징조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귀로 많은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듣게 그렇게 하신 후에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슈미타 이어가 올해가 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슈미타 이어 동안에 이 1년 안에 오늘 하늘의 징조로 말씀하신 그 달이 핏빛처럼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4번이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Four Blood Mo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Four Blood Moon. 그래서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것을 블러드 문, 핏빛처럼 변했다고 해서 블러드 문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1년, 어떤 1년 안에 4번이 연거푸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영어로 테트라드라고 이야기하고 그 4번의 블러드 문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올 작년 가을부터 올 가을까지 1년 사이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천기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특별히 이 포 블러드 문이 하나님의 안식년인 슈미타 이어에 일어났다는 것도 이것은 범상치가 않은 일인데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모든 게 다 겹쳐 있어요.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포 블러드 문이 생기면서 슬라이드 한 2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아까 이 슬라이드는 쭉 그 슈미타 이어 동안에 그 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2008년에 완전히 주식시장이 크러쉬되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되었고요. 다시 7년 후에 맞는 올해 2015년 안식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쭉 징조로 보았을 때는 경제 쇼크입니다. 경제 쇼크.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정말 완전한 쇼크, 엄청난 쇼크. 이 동안에 쭉 있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농도로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그러한 결과들을 증거로 삼아서 그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새로운 일을, 새 시작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 그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다음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2014년 가을과 2015년 가을 사이에 이렇게 달이 핏빛으로 물드는 그런 4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더 공교로운 일들은 무엇이냐.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 날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 작년 봄에 6월절에 4월 15일에 그 달이 핏빛으로 물든 현상이 있었고요. 작년 가을 10월 8일에 장막절에 달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절에 4월 4일 날 다시 핏빛 달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올 가을 9월 28일 날 장막절 날 이스라엘 절기로 장막절 날 다시 이 핏빛 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런데 정말 또 놀라운 것은 이 포 블러드문 사이에 또 하늘의 징조가 있는데 이 계기 일식이 나타난다. 이 사이에 언제입니까? 올 3월 20일 날
올 3월 20일 날 계기 일식이 저렇게 나타나서 해가 백주대낮에 저렇게 검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결과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정하시고 이때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감동받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절, 이 사건의 즈음에서 여기에 굉장한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어요. 올 가을에 오게 될 장막절,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나 특정한 어떤 날짜를 지목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런 그 감동과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블러드 문이 나타냈던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았을 때 이때 엄청난 사건들이 또한 세상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 블러드 문이 일어났던 그 해에 사건들을 보았더니요. 최근에 한 100년 안의 사건들을 보았더니 1949년에서 1950년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1949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세상에는 엄청난 세계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후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1900년이라는 약 1900년 만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실현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겁니다. 새 일을. 그때 그 해에 이 블러드문이 나타났던 1949년 그 해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회복이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징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러드문이 나타났던 해가 1966년입니다. 1966년과 67년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6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9번째 희년이었다고. 69번째 희년이었다고. 그리고 올해가 바로 70번째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년, 67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나라에 다시 아랍권과 아람 연맹과 전쟁이 붙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됐지만은 작은 영토만 회복이 되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6일 동안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데 기적처럼 승리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지금의 영토까지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고 두 번째 이 블러드문이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러드문이 나타나는 올해 과연 세상과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이 초유의 관심사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올해 나타나는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중동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번에 회복될 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나라가 회복됐고 도시가 회복됐고 그 도시 안에 이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예언을 연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 가까워오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는 너희는 그때가 가까운 줄 알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시간이 없어서 그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성전이 선다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고 우리 삶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가까웠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짜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삶에 지금 지치고 찌들려서 우리 눈앞에만 그냥 우리 삶의 현장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그러한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때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 새 역사의 그러한 현장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잠들어 있고 무시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배불러 빠져 있다면 이 일들이 있을 때 그 재앙의 쓰나미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절대 그냥 갑작스럽게 도적처럼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성령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그 축복의 현장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섭리이십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세상의 짐승들 시랑과 타조 이것은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모든 세상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땅에 증거하면서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진 영혼들을 그와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소망을 보았습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했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많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듣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기도하는 가운데 답답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워싱턴 DC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백악관에서 1년 만에 한 번씩 그 National Day of Prayer라는 국가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이 바로 그 날인데 올해로 벌써 헌법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64번째 이런 일들이 미국 참 대단한 나라죠. 하나님께 나라의 일들을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각계각층의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 날에 있었던 그 기도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목사님이 그곳에 초청을 받았어요. LA에 계시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곳에 기도하는 분으로 초청을 받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저는 그 전에 그분이 초청을 받고 어떤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 이미 응답을 받고 그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를 했다가는 큰일 나고 난리가 나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좀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께 징계당하기 일보 직전이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요. 이 나라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섭리와 가정의 법칙을 깨고 동성애를 이 나라에 만연시켰고 이제는 동성 결혼까지 합법으로 인정하려는 그러한 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완전히 등지는 그런 나라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 일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기도를 하면은요, 엄청난 현실적인 그 공격과 장애와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장소가 만약에 백악관이 아니었다면, 보호된 장소가 아니었다면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총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몰리게 될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무릅쓰고 이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함이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으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토록 대형 교회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초청받게 하셨는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외쳤던 것처럼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한다.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에 다시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참 대단한 정말 감동과 도전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대부분 큰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나가면 타협하거든요. 당신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평판과 많은 비방과 손가락질을 염려해서 그 말을 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그 말씀을 하지 못해요. 이건 어린아이도 1학기 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그 선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까?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소망을 봤어요. 미국 땅에 소망을 보고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런 소망의 불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부흥의 불길에, 이 회개의 불길에, 기도의 불길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적인 축복과 회복반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가 없는 신앙인은 너무너무 의미가 없어요. 저 북한 땅 보십시오. 북한 땅. 나라가 없는 교회에는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행여라도 징계 가운데라도 매 맞고라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징조들로 그렇게 너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아둔하고 지금 비대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때는 너무너무 가까워 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두려움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자고, 이 일 놓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재앙 가운데 모든 것이 불타고 지진 속에 모든 것이 땅으로 꺼지는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그 네팔의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모든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시며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실 것이고 너희를 지키시는 자요 너희의 창조주시요 너희의 왕이심을 이 땅에 나타내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의 나라에 찬송하며 기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먹고 사는 일에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이제 눈을 좀 돌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고 하나님의 전능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전능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 일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